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수 푸른동산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구속사 세미나를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 원인과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홍수 원인과 방주를 예비한 노아. 자,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이승현 목사님께서 창세기 5장 족보를 1강에서 해주셨고 이따 저녁을 먹고 또 창세기 11장 족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잘 들으셔야 5장과 11장 족보가 이어집니다. 또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노아가 행한 사적, 그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평가받은 그 평가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럼 하나님은 구속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노아에게 주목을 했을까?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노아의 삶은 두 시대를 산 전환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 홍수 심판 전과 후로 인류 역사가 나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중요한 두 시대가 있다면 노아의 삶은 이 홍수 전후로 950년의 삶 가운데 아담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56년간 동시대를 살고 라멕이 노아에게 아담의 그런 신앙을 전수해 줌으로써 노아의 삶은 앞으로는 아담의 삶과도 맞닿아 있고 또 뒤로는 아브라함과 노아가 직접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아의 사적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노아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 물결의 홍수를 막아내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참된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또 어떤 인물이냐? 종말의 참 성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론에서 다루고자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볼 때 인자의 임함도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임할 때, 종말의 때를 제대로 하려면 이미 과거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살펴보면 됩니까? 노아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노아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노아의 그러한 사적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평가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홍수 원인과 그다음에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첫 번째로 대홍수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으로 말하자면 홍수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그 죄도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히브리어로는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 당시에 과연 죄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뭡니까? 타락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 모든 인류를 이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게 되신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사람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결국 뭐가 된 겁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의 내용은 곧 뭐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됐어요. 육체는 히브리어로 마시아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이 왜 인류의 타락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하야라는 단어가 붙었죠.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이란 뜻이에요. 영.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생영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탁 넘어가가지고 뭘로 전락해버렸어요? 다시 바샤르,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 본래 네펫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재료였던 흙의 상태가 바로 바샤르, 육체예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할 때 인간의 육체,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육체,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타락한 상태를 플래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사람의 신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디를 또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추럴 바디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타락한 상태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이에요. 이 상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변화받은 사람의 상태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죄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의 지배를 받는 몸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한 겁니까? 스피리추얼 바디.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이 늙지 않고 쉬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 창조의 과정을 쭉 이어나가도 모자라는데 노아 당시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사람들이 생명의 단계에서 네펫이 이 생명의 단계에서 다시 어디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바샤르, 육체의 단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관심사와 이런 정신세계를 쭉 보면 큰 흐름이 어떤 단계로 가냐면요, 맨 처음에 사람의 관심은 우주와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탈레스란 철학자는 이 우주가 물로 구성됐다, 또 어떤 디모크리테스는 이 우주의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또 철학자는 이 우주가 불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이 인류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중세 천년의 그 기독교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이 바로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전부 다 소재가 뭡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루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오면 르네상스 시대 들어왔을 때 인간의 관심사가 이제 뭡니까? 신에서 뭘로 옮겨집니까? 인간으로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죠. 다 아시죠?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합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관심이 어떤 사회였어요?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지창조나 전부 다 모든 그림들이 예수상, 성모상 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뭡니까? 성경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주인공이 남자도 아니고 뭐예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짝 미소를 짓고 씩 웃고 있어요. 그러면 중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웃는 거를 경망스럽게 여겼어요. 웃지 못하게 했어요. 저 수도원에 많은 책들 가운데 금서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 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머 책이나 재밌는 책들은 금서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웃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는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그 그림을 본 그 당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고 이 법정에 가가지고 아마 그림도 못 그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사람의 관심이 이제 신에게서 뭐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체 해부도 남자들의 신체 비례, 해부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람의 관심사가 뭡니까? 사람의 육체에 있어요. 지금은 그 절정에 달하죠. 여자들은 무조건 기준이 뭡니까? S라인이 있어야 되고 뭐 배에 걸려 뭔가 했더니 또 얼굴은 무조건 동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글래머러스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요 또 요즘 뭐라 그러면은 180 이하는, 키가 180 이하면 루저래, 루저. 그러니까 여기 김병렬 목사님, 저는 완전히 루저예요. 패배자예요. 그 다음에 딱 우통 벗으면 어때요? 배 복근이 쫙 있어야 돼. 왕자가 새겨져야 돼. 초콜릿이 막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미치고, 그 다음에 모든 돈 쓰는 거나 시간 쓰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바샤르,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모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죄악의 내용은 뭐냐면 폐괴와 강포다.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모든 혈육인 자들의 행위가 다 어땠냐면 폐괴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11절과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트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강포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폐괴라는 단어 샤트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좀 청렴합니까? 아니면 부패했습니까? 부패했죠. 부패척도 딱 조사해보면요, 늘 해마다 대통령 바뀌면 부패 척결 내세우지만 부패가 척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어때요? 폐괴했다, 부패했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이 세상의 행위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부패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하마스라운 강포란 단어는 뭐냐면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것을 가리켜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이 포악하고 강포한 단체가 뭐냐면 IS, 이슬람 그 과격단체잖아요. 뭐 시리아 내전이나 다 그쪽 지역에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무자비하게 여자애고 어린아이고 막 살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한 10살, 11살 되는 애들한테 총수로 뭐 가르쳐서 애들은 뭐 죽음이 뭔지 살인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쏘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탁 쏘려고 그러는데 눈빛이 마주치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주저하는 거라도 있는데 애들은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막 방아쇠를 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IS의 처음 원조가 뭐냐면 영어로 대문자로 해서 하마스예요. 하마스. 뭐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 뉴스 볼 때 하마스 지도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죠. 이슬람 과격단체 이름인데 대문자를 머리 글자를 따서 영어로 하면 하마스예요. 하마스. 히브리어나 이슬람어나 어근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강포, 포악 또는 용기, 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지도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아 당시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으로는 수명을 단축하는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재 16페이지 보면 밑줄에 이제 정답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이죠. 벨렉의 수명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239세예요. 그러면 노아부터 봤을 때 노아는 900세고 950세고 그의 아들 셈은 600세고 면 아르박삿은 438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셀라는 433, 그 다음에 에벨은 464. 그러니까 노아와 셈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의 지축이 23.5도를 기울고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노아 당시에는 950년까지 살았는데 거의 반 정도 되는 400년대로 확 줄었어요. 이때 줄게 된 것은 홍수의 영향으로 인간의 수명이 반 정도로 단축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벨렉은 갑자기 그 아버지 에벨은 464세를 살았는데 벨렉 때는 23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의 아들 루도 239세, 스룩은 230, 나홀은 148세. 그래서 벨렉과 루와 스룩 때 오면은 수명이 갑자기 200년대로 단축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이 됐는데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볼 때 아기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의 날이 그림자와 같다. 아기는 장수하지 못한대요. 또한 시편 55편 23절 말씀 볼 때 피를 흘리는 자나 사람을 속이는 자는, 그러니까 악인이죠. 죄를 범하는 자죠. 피 흘리고 사람을 속이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폐괴하고 강포한 사람들이에요. 부패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속이는 그런 행동이 부패한 거고, 강포한 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다 보면 피를 흘리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날에 반도 못 사는데 반도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 3대는 400년대 수명을 살았는데 벨렉 때 오면 벨렉, 루, 스룩 때는 200년대로 거의 반으로 주는 거예요. 시편 55편 23절 말씀대로 피를 흘리거나 속이는 자는 그 날에 반도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벨렉이 바벨탑 건축하는 그 범죄 현장에 동참했기 때문에, 또 에벨을 따라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지 않고 그 범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는 이와 같이 수명의 단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죄악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은 노아 당시와 같이 전면적으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 이러한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횃불언약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죄와 관련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언약을 체결한 것이 BC 2082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횃불언약을 체결하면서 기왕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면 그때 바로 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바로 준 것이 아니라 언제 준대요?
4대 만에 네 자손이 여기에 돌아올 거다. 근데 4대 만에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692년이 걸려서 BC 1390년에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시신이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힘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햇불의 낙을 체결하지만 그때는 아모리 사람이 죄가 있긴 있는데 어때요? 아직 관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69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나안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거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면도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자손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횃불 언약의 성취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관영하면 개인으로는 자기의 수명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인류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전면적인 심판이나 아니면 민족 단위의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홍수 원인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노아의 사적이 어떠한가? 이 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력. 여러분이 대학에 가거나 그다음에 직장에 원서를 낼 때 반드시 뭘 쓰게 됩니까? 이력서를 쓰게 되죠.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자격증이 뭐가 있고 이력서 한 장 내용을 쫙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경력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그 노아의 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노아의 이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작성해 준 노아의 이력서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연대로 따지면 성경에 이 짜디크,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1056년 이상이 걸렸어요. 1056년은 아담 기준으로 노아가 출생한 해가 1056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모두 후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그 죄가 이제 철철 차고 넘쳐서 관영할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로 따지면 무려 1056년 만에, 대수로 따지면 아담 포함해서 10대 만에 최초로 그 죄악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의인이다 라고 지목해서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또 10대가 흘러서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죠.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권속들에게 다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18장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점점점 줄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 의인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악된 인류 역사 가운데 뭘 찾으시는 분입니까? 의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했다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의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1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많은 일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렸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노아를 만났고, 더더구나 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별로 빛나지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타락하고 패기와 강포가 충만한 그 시대, 노아만큼은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환하게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반갑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예요. 히브리어로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바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양을 바치던 소를 바치던 흠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 없는 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유월절 양으로 바치는 것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 없는 양을 잡게 되었어요. 또 제사장들 위임식할 때도 제물을 바칠 때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보면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게 되었어요. 레위기서에도 무려 21번이나 이 타밈이라는 단어로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노아는 하나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여 행하라. 그래서 완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타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노아에게는 이미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한 행동을 해라.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러한 삶을 다 산 거예요? 아직 못 산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서 그러한 기준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 기준에 비하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후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 앞에 설 때도 뭐가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여기 권사님, 서울에서 점 빼는 권사님 여기 오셨어. 이 권사님은 다 목사님을 보면은 우리는 거울 봐도 점 큰 거 몇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은 딱 보면은 아유 목사님 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눕혀가지고 점 딱 빼면은 뭐 내가 볼 때는 한 10개밖에 없는데 한 번 딱 건드리면 수백 개 그냥 막 온통 얼굴이 다 점 뺀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 자신이 볼 때는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흠이 너무나 많고 점이 너무 많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베드로 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점은 뭐 피부과 가서 뺄 수 있고 뭐 점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나이가 들면 얼마나 많아요. 나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지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 안내 좀 쓰지 말래요. 새벽 예배 때 앉아서 서로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 딱 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보고 놀래고 목사님들은 저분이 누구였지? 분명히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지나 들어간 다음에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이게 화장한 얼굴과 민낯이 순간 구별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보면은 야 화장할 때는 피부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새벽에 보면은 그냥 뭐 얼굴에 뭐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흠과 점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흠, 어떤 점도 다 말씀으로 제거하는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부과 가면요, 점 하나 몇천 원, 몇천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100개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돈 안 받아요. 마음문 열고 말씀은 받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이 다 제거돼서 노아처럼 우리도 어떠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의 삶 가운데 우리는 동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노아는 이미 아버지 람에게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전체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볼 때 아담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동산 나무 사이에 뭐였어요? 숨은지라. 숨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까? 단절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죄악의 나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하는 아담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에녹이 보여줬고 에녹은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노아는 출생의 순간부터 아버지 람에게 의해서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방주 건축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처럼 대홍수의 원인과 노아의 사적을 한번 살펴보고 노아의 사적 가운데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의 그런 사적이 어떠한가 함께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 건축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방주 건축의 과정을 일반적인 견해를 보면 120년이다. 창세기 6장 3절 근거에 의해서 120년으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견해인데 죄로 인해서 단축된 인간의 수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나 그다음에 국내 신학자 가운데는 서철원 교수 등이 바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단축된 인간의 수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시키는 그런 유예의 기간이다. 이것은 레오폴드라는 신학자나 그다음에 국내의 박윤선 박사 등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의 공통점은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 건축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120년을 단순하게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으로 생각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과정을 보면 이 노아 방주의 건축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잠깐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생애 사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몇 년이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나이로 볼 때 언제 있었냐면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있었다고 창세기 7장 6절이나 1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방주 건축 기간을 120년으로 보면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건축한 것은 노아가 몇 세 때부터 방주를 건축한 것으로 봐야 돼요? 480세 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볼 때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세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방주 건축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길어도 500세부터 600세 이 100년 기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노아가 몇 살 때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가? 그 단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사적을 보면 노아가 602세, 그러니까 홍수 2년이죠. 셈이 나이가 100세라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셈이 뭘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르박삿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셈이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 그냥 셈이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방주 건축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홍수 후 2년, 그러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 2년은 노아 나이로 602세요. 이때 셈의 나이가 100살이니까 노아가 셈을 낳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서 602세에서 100년을 빼면 그때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가 됐죠. 그래서 노아가 502세에 누굴 낳았어요? 첫째 아들 셈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502세부터 연차적으로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연년생으로 낳은지 2년 터울로 낳았는지 3년 터울로 낳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 터울로 낳은 걸로 보면 노아가 504세 함을 낳고 506세 야벳을 낳았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건축을 명령할 때는 세 아들들과 그 다음에 자부들까지도 들어가라. 자부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이미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아무리 빨라도 한 15살 이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셈을 502세에 낳았기 때문에 셈이 빨리 장가를 들었으면 어때요? 517세에 장가를 들 수가 있었겠죠. 2년생으로 2년 터울로 낳았으면 장가도 똑같이 갔다 그러면 함은 519, 야벳은 521. 3년 터울이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들을 낳고 결혼시키는 기간을 우리가 아무리 짧게 봐도 20년 내지 30년은 잡아야 타당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훨씬 더 그보다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제 방주를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죠. 이 기간을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70년 내지 8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 이상을 넘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처럼 성경 구절 몇 개만 창세기 5장 32절 6장 18절 7장 6절 11절 그다음에 11장 10절 네 군데만 딱 대입해 보면 노아 방주 기간이 어때요? 아유 이거 한 7, 80년밖에 안 되네. 제가 이걸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숫자로 따져가지고 믿냐고. 그냥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가운데 다 심판을 견디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 내용만 믿으면 되지 복잡하게 이 숫자를 잡게 따지고 그렇게 믿냐고. 따블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30세쯤 공생에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36살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아야 목사님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랬거든요. 아니 내용만 중요하다면서요. 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숫자나 연대 이것도 같이 중요합니까?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성경관의 문제예요. 성경관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경관입니다. 이 성경관이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박윤식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관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분의 성경관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무오류, 성경 무사상을 아주 철저한 원칙으로 믿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보이는 점은 피부과 가서 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점과 흠은 세상의 그 어떤 병원에서도 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약도하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점과 흠과 죄악을 맑게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보루예요. 보루. 보루는 뭐냐? 댐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에 보면 네덜란드는 지대가 바다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 댐을 막아서 곳곳마다 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댐이 무너지면 강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냥 도시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영웅이 누구냐? 한스 브리크라는 소년이에요. 지나가다가 댐 보니까 어때요? 물이 조금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아유 물이 새나 보네. 아이고 저게 계속 새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야 저게 점점 새서 저 댐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 죽을 텐데 큰일 났네 해서 손으로 어때요? 딱 해가지고 그걸 막고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면 동화 속의 인물이지만 그 소년의 동상이나 그런 그 댐을 손으로 막고 있는 그런 인형들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네덜란드는 그 댐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댐이 무너지면 망하느냐? 성경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 오류는 뭡니까? 사람의 수명, 나이, 연대, 성경의 1.1획 하나하나 다 오류가 없는 정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성경 봅니까? 성경 안 봐요. 그 댐이 하나 처음엔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으로 물이 새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점점 커지다가 댐이 붕괴되면 도시 전체가 다 수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뭘 얘기했냐면 절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절망의 경계선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냐? 성경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절망의 경계선인 성경관이 무너지면 철학에서도 무너지고 문학에서도 무너지고 예술의 분야에서 무너지고 사회 모든 분야에 그 경계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이 말대로 성경관이 무너지니까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인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려서 앞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머릿결도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야 예쁜 아가씨인가 보다 해서 따라가가지고 얼굴을 싹 봤더니 남자야. 딱 가보니까 뭐 군복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그래가지고 야 멋진 남자네 딱 가봤더니 여자야. 옷이나 외모 보고 남녀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트랜스젠더가 있죠. 아예 의학적으로 수술해서 성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유행하죠. 이미 1980년대 네덜란드에는 동성애 부부가 합법적으로 나라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네덜란드에서 신학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자기 집에 학생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간단한 꽃이랑 선물도 사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초대했는데 사모님이 어떤 분일까 해가지고 꽃도 사가지고 가서 딱 눌렀는데 웬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갔나 했더니 그 남자분이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이미 네덜란드에는 동성애 부부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뭐 동성애 반대 이런 서명도 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뭡니까? 성경관이 무너지며 철학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이 다 바뀌면서 절망의 경계선이 무너진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휴선 박윤식 목사님은 뭐 해외 유명한 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멋지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 책을 쓴 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지리산에 갔다 왔었거든요. 3월 달인데도 올라갈 땐 따뜻했는데 가보니까 눈이 내리면서 천왕봉 넘어서 3년 6개월 기도하신 그곳에 가보니까 아직도 밑에는 얼음판에 눈이 막 쌓여가지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막 기어가다시피 아직 겨우 간 거예요. 기도처 밑에는 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얼음이고 빙판이에요. 그곳에 처음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낮에는 성경 보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또 깨달은 그런 영감의 내용들이 있으면 종이가 처음에는 없으니까 칡넝쿨 이파리 같은 거 넙직한 거 뜯어가지고 거기다 메모에다가 꽂아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원고지 같은 거 한번 들고 와서 기록한 내용들을 다 메모해서 적어놓고 그렇게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목회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처음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들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성경에 무슨 점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성경이 틀릴 리가 없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처음에는 모순됐던 부분들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는 가운데 성경 특구를 통해서 전체 구속사의 맥을 관통하고 그 내용들을 50년 동안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목양하는 가운데 2007년도부터 연세를 보면 80세 때부터 장세기 족보 1권을 집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 단순히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몇 년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루인 성경관을 올바로 확립하고 사람의 말이나 학설이나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생명을 붙잡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와 같이 방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노아 한 사람 자체가 탁월하고 뛰어난 신앙이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한 사람의 탁월성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때부터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은 결과 노아라고 하는 훌륭한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미 그 앞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아버지 라멕에 의해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 라멕은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라멕과 이 아담이 아까 1강에서 보신 것처럼 몇 년은 동시대 살았어요? 56년간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다음에 126년이 지나서 노아를 낳았을 때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노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 안위 또는 안식 그런 뜻이에요.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위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의 노아라고 짓게 된 배경은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볼 때 아들을 낳고 딱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아들이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케 하리라. 이렇게 라멕이 얘기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짜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동사 아짜브에서 유래된 명사죠.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근데 이 단어는 라멕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유래가 있어요. 출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두 번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와 또 뱀과 아담에게 일일이 책망하면서 심판을 내리는데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종신토록, 종일이 아니라 종신토록 평생 남자들이 일해야 돼요. 그래야 입에 불칠할 수 있는 거고. 여자는 애를 낳았는데 어때요? 수고하고 낳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박윤식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여자들 애 낳는 거 비유할 때 보면은 나중에 진통 있을 때 그 딱딱한 기둥이 말랑말랑해질 때 이제 애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도 리얼하게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또 제왕절개도 많이 하니까 이 산통은 많이 제거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출산의 고통은 저희들도 모르죠. 여자들 여기 겪어보신 어머님들이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볼 때 여자들이 처음부터 애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 여자인 하와에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남자한테는 남자가 웬 죄가 있어 평생 그냥 쉬지도 못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걸 얻습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아짜브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하나님한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라멕이 쓰고 있어요. 라멕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라멕이 56년 동안 아담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본인들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이처럼 수고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벗겨주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창세기 3장 16절 17절 포함되는 모든 아담의 후예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에게서 할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수고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안위케 할 자가 바로 이 아들이구나. 그 소망과 비전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와 몇 년 동행했느냐? 홍수 심판으로 멸망이 5년 전에 라멕이 죽고 595년 동안 라멕이 노아와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멕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에노스는 노아와 84년 동행했고 게난이 몇 년입니까? 갑자기 또 쭉 하다가 생각이 안 나네. 179년이죠. 자, 게난이 179년. 그다음에 마할랄렐이 234년. 그다음에 야렛이 366년. 그러니까 노아와 동행한 연대예요. 그다음에 라멕 이전에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노아와 무려 600년을 동행했어요. 언제까지? 홍수 심판하는 그 해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노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에노스부터 중간에 승천했던 에녹을 빼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하렛, 무드셀라, 라멕, 이 믿음의 조상들과 노아가 84년, 179년, 234년, 366년, 600년, 595년 동행하는 가운데 아담의 그런 신앙을 물려받는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훌륭한 의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꿔서 24페이지 내용을 먼저 봤는데요. 자, 24페이지 강의한 내용 보시면 3번에 조상들의 신앙 전수, 조상들의 신앙 전수, 노아와 동시대 연대 그 부분에 노아 조상들의 신앙 전수 부분이 있습니다. 에노스와 84년, 게난과 179년 이런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신앙 전수의 결과로서 노아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보면 노아는 두 시대 분기점을 산 사람이다. 두 시대의 분기점을 산 노아. 왜냐하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50년을 더 살았죠.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홍수 후에 350년의 기간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2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노아의 삶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892세 때 노아가 죽기 전에 58년 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58년이나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구속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바통을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담부터 그 아버지 라멕 때까지 신앙의 전수의 결과 노아 같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만들어졌고, 노아의 600년간의 삶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모든 죄악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명의 삶을 노아가 살았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350년의 노아의 삶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후손들에게도 신앙 전수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방주 건축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120년의 기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길어도 70년 내지 80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보루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정말 무릎을 꿇고 주경야독하시면서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했던 한 사람의 목회자의 놀라운 또 연구 성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볼 때 인자의 임함은 뭐와 같냐? 노아 때와 같다. 이거를 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답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아무리 내용을 해도 또 답 안 알려주면 답 안 알려준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자, 20페이지 보면 노아 방주 달력과 홍수 일정, 이것은 뭐 쉬운 내용들이니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면 노아 600세 2월 며칠인가요? 10일에 홍수를 고지했고, 2번 600세 2월 며칠?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3번 600세 3월 27일 금요일 날 비가 그쳤고요. 4번 600세 7월 17일에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고, 5번 보면 600세 10월 1일에 산 봉우리가 드러났습니다. 봉우리. 그다음에 11월 11일 뭐가 왕래했습니까? 까마귀가 왕래했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601세 2월 27일 물이 다 말라서 방주에 나올 때까지 107일 동안 까마귀가 왕래했고요. 11월 18일에는 첫 번째 뭔가요?
비둘기를 내어보냈고 11월 25일에는 두 번째 비둘기, 그 다음 12월 2일에는 세 번째 비둘기를 내어냈죠. 그 다음 6번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쳤습니다. 601세 1월 1일에. 그 다음에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옴으로써 노아의 일행은 총 며칠 동안 371일 동안 방주에 거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항 보면 홍수 일정과 관련된 달력의 특징. 1번은 뭐가 왕래했다고요? 까마귀가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방주와 바깥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며 노아에게 충성을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왕래해야 되죠. 왕래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2번 사항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축이 변화되었고 3번은 기후가 변화되는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결론 부분 24페이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당시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던 것처럼 지금도 폐괴, 부패가 충만하고 강포, 얼마나 잔인한 살상과 무자비한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다. 노아가 홍수가 오니까 우리가 방주로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한마디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태반인 거예요. 성경관이 무너진 유럽에서는 교회가 텅텅 비고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분들이나 관광객들이 한쪽 규층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백 년 된 멋진 예배당들이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들한테 임대를 해줘요. 어떤 업체들이 교회를 임대해서 쓰느냐? 실내 암벽 등반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벽면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나 발 거는 거 딱 해가지고. 유럽의 이 교회들은 벽이 높고 돌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 그 설치해서 한켠에서는 노인분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다음에 암벽 등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다 운동복 입고 벽 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유 한심하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찬송 부르고 성경이나 예배나 드리고 있냐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는 암벽 등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관이 무너진 유럽의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의인을 준비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건축하고 그 방주에 참으로 새 인류의 추상된 가족들을 다 태우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때 아무리 죄악이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같은 의인들을 통해서 신령한 방주 운동을 또한 동시에 펼쳐간다는 사실도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과 같이 산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흙과 같은 사람 바샤르 그 육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의 맥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방주를 건축했습니까?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가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신령한 이 말씀의 방주, 구속사의 방주가 마지막 인자의 맘 종말의 때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위대한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을 배설하여 주시고 노아의 믿음과 노아 당시의 죄악이 환영한 시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환영한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으사 생명으로 만든 것처럼 생명된 우리가 다시는 노아 때처럼 육체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다 제거하는 가운데 영육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러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교회를 터전 삼아 귀한 세미나를 개최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신령한 구원의 방주가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여수 시내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곳 푸른동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참으로 여수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신령한 방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